하나님 앞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봐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라틴어는 이제 이 이탈리어예요. 이탈리어.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이 강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코람이라는 말은 이 앞에서 이 말이 앞에서. 그리고 데오는 데오스. 데오스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그으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 응? 이렇게 생겼잖아.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치면 이제 이게 데오스라고, 데오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금년 안에 큰 복을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 바울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말틴 루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2023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다윗 왕,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훌륭했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였다. 자, 사무엘하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다윗은 당시 여러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그 악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수금을 잘 탔다고 했어요. 사울이 여러분 악신이 들려 있을 때 수금을 타는 청년을 모집했는데 다윗이 선출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해 있을 때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악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피아노 반주도 하고 우리 베이스 기타도 치고 우리 교회도 일렉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각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들으면 사람이요 감성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기를 다루는 것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악기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악기 다루기를 이제 소원해 가지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악기 선생님을 모셔다가 가르쳤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팀들이 그 악기를 배워 가지고 전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악기들을 다 다룰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150편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찬양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쁜 거예요. 2023년도는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도
여러분이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15분 전에 오시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여러분이 온전히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행복하고 건강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 예배 처음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여러분요, 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취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취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든 뭐 예술 분야든 음악이든 무슨 분야를 여러분이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여백 시간에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리기 있지 않습니까? 데생을 이제 요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감을 살려가지고 다시 이제 이 스케치를 이제 해보는 거야. 크로키도 하고 이 데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데생에서 기본이 이제 사람이 제일 얼굴이 제일 어려워요. 이 사람이 좁은 평에 이게 눈썹이 있고 눈도 들어있고 코가 들어있고 또 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귀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엄청 이게, 근데 이 동그라미의 이 참 대칭 딱 맞아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과학입니다, 과학. 그림 그리는 것은 이게 과학이야. 예술이지만 과학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이 위치에 눈이 박혀야 되고 정확한 위치에 코가 박혀야 되고 정확한 위치에 입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 신묘막측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요즘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석고대생을 하는 건데 석고대생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스케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색을 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하든 유화든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은 아크릴화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한 재료로 이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태생, 연필로 그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악기도 이제 이 한두 가지를 이렇게 배우면 다 할 수가 있고 아주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 문무백관이 있고 채통을 지켜야 될 왕이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사무엘와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이 법궤가 저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법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법궤가 맨 처음에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제사장인 아미나답의 집에다 뒀는데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이제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원래 법궤는 어깨에다 매야 돼요.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성경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의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법궤는. 근데 이 법궤가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소가 막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아들 우사가 그 수레를 붙잡았어요. 뛰니까 안 놓치려고. 그러다가 이 붙잡아가지고 그 우사가 즉사에 죽습니다. 겁이 나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광경을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래가지고 다윗성으로 막바로 들이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모셨습니다. 산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것에 모셔놨어요. 아니 근데 이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한지은 집사님 얼굴이 안 보이잖아.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집이 전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왕이 들었어요. 또 복 받았다고 하면 배 아프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췄을까? 이렇게 춤을 췄을까? 여러분도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이 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송곡이 아니잖아.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췄다. 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이 분위기가 기쁨의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고 여러분도 기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 사울의 딸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은 원래 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딸 첫 번째도 다윗과 이 결혼 약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다른 곳에다가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아드리엘이라고 그래요.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이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아들 5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5명을. 그리고 이 둘째 딸은 미갈입니다. 미갈도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사위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갈도 공통점이 뭐냐면 사울이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사울이 나쁜 사람이요. 자기 딸을 이렇게 결혼시켜 놓고 또 다른 남자한테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윗은 또 찾아왔어요. 첫째도 찾아오고 욕심이 많은지 둘째도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어요. 자기가. 근데 이 찾아온 여자가 지금 미갈이야. 원래 미갈은 다윗을 먼저 좋아했습니다. 네? 찾아왔어요. 남의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데려오니까 그 남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안 놓치려고. 그러다 이 군의 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빼앗기긴 빼앗기는데 눈물을 흘리고 빼앗겼다고 하죠. 성경에 그게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집안은요, 원래 다윗의 전임자지 않습니까? 사울은 전임자 왕입니다. 이 사울의 가정이 멸망하면서 다윗의 가문이 일어서는 거예요. 전임자가 이제에 대해서 이 후임자였던 다윗은 친사울 정책을 폈습니다. 절대로 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고 또 그 가정을 다 살려주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도 절뚝발이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그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다 물려주고 밥도 다윗 왕과 같이 먹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전쟁에서 쫓기고 다닐 때는 이 이스보셋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운했던가 봐. 훗날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가문과는 아주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계속 전쟁이야. 그래서 남유다는 이 다윗 사람들이 많고 북이스라엘은 사울 가정이 많고 이래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한은 여러분 미국 영어로 우리가 이 친미 쪽이지만 북한은 또 저 친러 세력들이잖아. 이래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싸우잖아요. 왜 싸우느냐? 정치인들이 자기들 싸움 붙여가지고 표 얻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나라가 하나가 돼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울 가정과는 자꾸 이제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항상 정책적으로는 친사울 정책을 폈습니다. 사울 가정들을 잘 돌봐주려고 아주 힘을 많이 썼어요. 근데 마지막 판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브온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그냥 오래된 빵과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들 멀리서 왔는데 전쟁할 힘이 없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굽힌 사람들이요. 이래가지고 그들을 안 죽이고 그들과 이제 이 계약을 맺습니다. 화친 계약을 맺었어요. 화친. 이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사울이요, 의분이 있었던지 전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다 죽여부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한 것인데 이 계약이 지금 깨진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정권을 장악하겠는데 예루살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이 왜 왔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로 그 기브온 족속들과의 언약을 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대표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그랬더니 사울 가문에 7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를 우리가 목을 매달아 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요, 그들의 그 원대로 7명을 내줍니다. 그 7명 가운데 5명 아들들이 누구냐? 메랍이 낳았던 그 5명의 아들을 다 내줍니다. 싸그리 죽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사울 가문의 질긴 인연이 그걸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사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고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항이라든지 저 경상도 지방의 섬 다도에는 가뭄이 너무 들어가지고 먹을 식수가 없다고 그래요. 세탁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저 부산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 빨래 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가뭄이 들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철저히 회개하고 나라가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지가랑이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옷이 중동 사람들이 포대기로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춤추다가 이게 아마 허리띠가 풀려서 바지가랑이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에게 이제 이 비웃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방탕한 자가 이 춤을 추는 것처럼 여러 계집종들 앞에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이 좀 모지라도 남편을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인이 좀 모지라도 부인을요 약점 잡아가지고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여러분 싸우게 되고 100% 여러분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이게 하나가 돼야지 행복합니다. 아멘? 네. 실제로 이 다윗은 그 여성 문제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6명의 부인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11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총 17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도 그냥 이제 이 왕궁에 왔으면 조용히 있을 일이지 그냥 기분 나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평생에 이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아기가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이 남녀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 자존감,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자존심을 살려주고 이 자존감을 올려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만이 행복한 삶이 계속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이 법궤가 그 텐트로 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 이 완벽한 성전을 지었느냐? 그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좋은 건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텐트였어요. 텐트로 치고 있었다 이 말이요. 법궤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그가 이 친장막 가운데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예배 멤버들이 교회 못 나와가지고 아주 어렵더라고. 찬양 인도도 못하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 마음은 있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 목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목이 딱 잠기면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목소리 나오는 게 여러분 기적이야. 아멘. 네. 그 목소리만 나오면 건강한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돼도 이 목이 제일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살기가 있고.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면 목소리가 좋아진다.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 잘 나오신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봐. 목소리 잘 나온 것도 감사합시다. 목소리 잘 나온 거에 감사해야 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는요 범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다 고통이 다가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거든. 형벌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약한 부분 죄가 다 있습니다. 그 죄를요 짓지 말아야 돼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범죄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아야 돼요. 제일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요셉은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수하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자꾸 그를 유혹해가지고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여자잖아. 여러분도 성지순례라든지 저 외국 여행 가보면 그 엄청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저 유럽 쪽에 가보면요 성문화가 아주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자유롭습니다. 아주. 길거리에서도 그냥 뽀뽀하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여자인 보디발의 여인이 애굽의 남자 청년을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 아주 노골적으로 말이에요. 동침하자. 근데 이 요셉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순결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냐?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러면서 범죄하지 않고 붙들려가지고 이 옷이 빼앗겨가지고 훗날 증거물로 감옥소에서 2년 동안 수치스럽게 말입니다. 강간미수 범으로 아마 잡혀 들어간 것 같아. 성폭행범이야. 요즘 말하면 성폭행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감옥소에 2년간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호람되어. 이러므로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교회의 목표는 뭐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표현은 뭐냐? 고람되어.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의 표현은 바로 고람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리라. 아멘. 네. 그런 결단을 가져야 돼. 죄 잊지 말아야 돼. 금년에는 죄 지지 않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게 됩니다. 큰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이 아브라함이 99세면 이제 내년에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기 전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주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금년 한 해를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이 코로나 시대도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경기 불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기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큰 은혜로 복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